네, 여러분, 의로운 사람, righteous person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로운 게 뭔지 알아야겠죠. 의롭다는 게, righteous하다는 게 그냥 착하고 좋은 사람, 이런 뜻일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righteous, 의로운 게 뭔지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의롭다라는 말의 원래 그리스 말, 그릭은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keeping the law, following justice, 법을 지키고 justice를 따르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은 법을 지키는 사람이고 justice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말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의롭고 법을 잘 지키고 정의를 따르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좀 더 이렇게 비주얼라이즈해서 눈으로 딱 봤을 때, 아, 이게 법을 잘 지키고 정의를 따르는 거구나, 라는 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걸 생각할 수 있냐면, 이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를 옛날 사람들은 사람을 표현할 때만 쓴 게 아니라, 사람을 describe 할 때만 쓴 게 아니라, 사람이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해서 말할 때도 사용했어요. 자, 여러분, 성우랑 하람이 전사님 딱 보세요. 그렇죠? 전사님 보세요. 밑에 보지 말고 전사님 봐. 고마워요. 디카이오스라는 말을 사람한테만 이 사람은 디카이오스에, 이 사람은 라이처스에라고만 사용을 한 게 아니라 어디에 또 사용을 했냐면 예를 들어서 땅을 얘기할 때 라이처스한 땅이라고 얘기했대요. 이 땅은 라이처스 소일이야라고 이야기했대요. 무슨 말이 되냐면 그러면 좋은 땅, 비옥한 땅, fertile land, fertile soil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인데 그 땅이 법을 잘 지키고 정의를 따르는 땅이 됐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어떤 게 좋은 땅이에요? 땅에 우리가 뭔가 씨드를 뿌리면 그 씨드가 땅에 묻혀서 열매가 생기고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라고 그런 게 좋은 땅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씨앗을 뿌린 대로 열매가 생기는 땅. 그게 좋은 땅인데 그 땅이 법을 잘 지키는 땅이래요. 정의를 따르는 땅이래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이 창조의 세계 안에서는 그 창조의 법 안에서는 만약에 하나님이 만드신 땅이라면 하나님의 법대로 열매를 잘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땅이라는 그 크리처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만약에 씨앗을 심으면 거기서 열매가 나고. 하나님의 법과 정의를 따르는 땅은 좋은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서 생명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섬김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인 거죠. 그게 의로운 사람.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습대로 살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시편 14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영어로 쭉 한번 읽어볼게요.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The fool says in his heart, there is no God. They are corrupt. They are corrupt. They do abominable deeds. There is none who does good.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The Lord looks down from heaven on the children of men to see if there are any who understand, who seek after God.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They have all turned aside. Together they have become corrupt. There is none who does good, not even one. 아멘. 오늘 우리 로마서 3장 말씀이랑 비슷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법과 정의를 지키고 따르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대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요. 사람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과 정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일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심지어 이 세상의 법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법을 지키지 않고 어떨 때는 그 법을 이용해서 자기의 베네핏만 가져가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거는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면서 그냥 나쁘고 악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다른 어떤 extra explanation이 필요 없어요. 그냥 나쁘고 악한 사람들이죠. 그 행동이 나쁘기 때문이에요. 그죠? 행동 자체가 보이는 그 행동 자체가 나쁘니까 이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 이 세상의 법을 잘 지키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착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평가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행동으로 봐서는 착하고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righteous person이에요. 하지만 법을 잘 지키고 좋은 일을 하는 마음의 그 동기, 모티베이션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포함되어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배려하다는 마음,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나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착해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pride, 교만함. 다른 사람들이 이런 나의 모습을 프레이즈하고 칭찬해주고 나를 높여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의 모티베이션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는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죄인인 거예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십계명을 함께 배웠는데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우리가 했었죠.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말로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고 배웠어요. 그게 죄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 righteous one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뉴시리 캐라키즘 13번째, 오늘이 이제 벌써 13번째 시간인데 13번째 질문과 답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Can anyone keep the law of God perfectly? 타락 이후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으며 오히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율법을 계속 어기고 있습니다. Since the fall, no mere human has been able to keep the law of God perfectly, but consistently breaks it in thought, word, and deed. 이게 우리의 진짜 솔직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우리들은 아까 얘기했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배려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나를 높여주길 원해.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는 우리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법을 perfectly 지킬 수는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야기가 스토리가 여기서 끝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겠죠. 그죠? 절망적일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 희망도 없는 것 같이 들리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는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여기가 복음의 시작이에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야. 나는 스스로 절대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고백할 때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때가 되고 그 복음이 정말 들리는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복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신약 성경에만 복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구약 성경입니다. 성경 전체에는 복음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잘 아는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6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이 6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같이 읽을게요.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There are the generation of Noah. Noah was a righteous man, blameless in his generation. Noah walked with God.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을 두었다. And Noah had three sons, Shem, Ham, and Japheth.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Now the earth was corrupt in God's sight, and the earth was filled with violence.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And God saw the earth, and behold, it was corrupt, for all flesh had corrupted their way on the earth. 자, 사람들은 노아의 때에 악했어요.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너무 썩어 있었대요. corrupted 돼 있었대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없었대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었고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었대요. 그런데 한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바로 노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모두 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노아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았고 하나님과 함께한 거예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데 노아만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그 믿음을 지키면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단 한 사람 노아를 통해서 이 악한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노아한테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셨죠? 뭘 만들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아는 거? 방주, the ark, 그죠? 큰 배를 만들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 사이즈랑 방법을 다 알려주셨어요. 자, 하나님이 그 방법을 다 알려주시고 사이즈도 알려주시고 블루프린트를 주셨잖아요. 그죠? 설계도를 주셨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셨더라도 마음대로 만들었다면 하나님의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명령에 반응했는지가 6장 22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Noah did this. He did all that God commanded him.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디테일들 하나하나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노아.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세상의 만물들을 심판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이것은요, 이 노아의 이야기는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노아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 노아의 스토리를 통해서 노아 시대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노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노아의 세 아들과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건 노아 시대 때 이야기죠. 자,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이 2021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2021은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AD, 아노 도미니 라는 뜻이 있어요. The year of the Lord라는 뜻이죠. 이게. 여기서 the Lord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지금이 2021 the year가 되는 거죠. 2021st year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계속해서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였어요. 그렇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 2절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Jesus Christ the righteous.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He is the propitiation for our sins and not for ours only but also for the sins of the whole world. 예수님께서 노아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그 순종함을 통해서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누구의 칠드런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칠드런이 된다 그랬잖아요. 노아의 칠드런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칠드런이 된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구원 안에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 계획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완전하게 순종하셨죠. 그죠? 죽으시지 않아도 되는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요. 그 죽음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복음을 다시 한번 듣기를 원해요. 이 복음은 언제 들리냐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때 들려요. 나는 괜찮은데 나는 그래도 좀 착하고 의로운 사람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우리가 말할 때 이 복음이 들리는 게 아니라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의로운 사람은 누구인가요? 잖아요. 그죠? 근데 의로운 사람은 나는 아니다 라는 게 오늘의 답이에요. 의로운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직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절망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절망이 소망의 시작이 되게 하셨어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야. 라는 그 절망에 우리가 빠져있게 하지 않고 그 절망 같은 고백이지만 소망의 시작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의로울 수는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하루하루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주신 그 생명과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엎드림 학생부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